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인도 작가 하리시 딜론의 소설 인도의 사랑 이야기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마을에 란자라는 청년이 살고 있고 그는 피리를 잘 붑니다. 란자가 피리를 불면 그 선율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심지어 암소와 염소들까지도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던 동작을 멈추고 신의 숨결 같은 그의 피리 선율에 넋을 잃었다. 란자 자신은 연주할 때 모아지경에 이르는 것처럼 보였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6명의 남편 있는 여인들이 란자를 사모하지만 란자는 그녀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러자 여인들도 란자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란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잔인해져 갔다. 거절당한 감정이 강한 혐오감으로 응축되었다. 결국 란자는 여인들의 저주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고 며칠 후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다 기력이 다해 죽을 뻔했을 때 그를 살려준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어주고 사람들은 신비하면서 열정에 찬 피리 소리에 넋을 잃습니다. 그 마을의 부잣집에 히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는데 란자의 피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강기슭으로 달려갑니다. 그에 얼마 되지 않는 청중들은 마치 자신들의 삶이 그 음악에 달린 것처럼 각각의 곡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연주자의 얼굴에서 잠시도 떠날 줄을 몰랐다. 란자는 딱 한 번 눈을 떴고 히르의 눈과 마주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그대로 정지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순간이었다. 그 순간 히르는 자신의 삶이 결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히르가 아버지에게 란자를 소개하여 목동으로 고용하고 란자 덕분에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젖소들과 물소들이 한 마리도 병들지 않고 숫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첫눈에 반한 두 젊은이는 남몰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연인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란자가 자기보다 불행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염려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품삯을 받아서 바로 자신이 받은 돈 거의 전부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부잣집 외동딸 히르는 응석바디로 자랐으며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기에 늘 제멋대로이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개인적인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히르는 자신의 빼어난 미모를 깨닫게 되었다. 점점 허영심이 커졌고 화장을 하느라 끝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자신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점점 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손에 집히는 대로 아무 옷이나 입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했다. 한편 그 마을에는 히르를 포함한 소녀들과 마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그가 살던 집마저 누군가 불질러버린 절름발이 카우돈이 살고 있는데 그는 어떤 보상도 거절하며 자신에게 가해진 모든 고통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복수할 기회를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란자를 만난 후 변한 히르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음식과 옷을 가져다 주지만 카이도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에게 가했던 모든 고통들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었다 해도 그녀에게 안갚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이도는 숲속에서 란다와 히르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히르의 아버지에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카이돈이 숲에서 나온 것을 발견한 히르의 친구가 히르를 돕기 위해 그녀 자신이 카이돈에게 숲속에서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요. 이 이야기는 모두 날조된 거짓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선을 던졌지만 누구 한 사람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심의를 거듭한 끝에 마을 의회는 판결을 내렸다. 공개적으로 태형을 하고 마을에서 1년간 추방한다는 것이었다. 카이도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형이 선고될 때 그는 당당하게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히르의 아버지는 카이돈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란다를 해고하고 란다는 처음 왔을 때처럼 빈손으로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과 영혼에 축적한 재산은 측량할 길 없이 더 풍성해졌다. 어떤 남자도 발견하기 힘든 사랑의 재산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란다가 떠난 후 젖소들과 물소들이 병들고 숫자가 줄어들자 히르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졸라 다시 인근 마을에 정착한 란다를 불러들이고 연인들은 예전의 사랑을 이어가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성자들 일행을 만나게 되고 성자들은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을 확인한 후 결혼 서약을 하게 해주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히르의 부모는 부유하고 강대한 세력을 가진 어느 부족장의 아들을 사익감으로 받아들여 결혼식 날짜가 정해집니다. 두 연인은 성자들의 축복 속에 이미 결혼한 사이임을 알리려 했으나 란다는 폭행을 당한 후 오두막에 감금되었고 히르는 결혼 거부의 뜻을 소리쳤으나 친척들이 강제로 먹인 감각을 둔화시키는 아편제 때문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은 무난하게 끝이 납니다. 한편 란다는 요가 수행자를 만나 제자가 되고 비법 전수자가 된 후에는 여러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삶의 조언들을 들려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성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높아만 갑니다. 어느 지방의 숲속에 머물며 란다가 피리를 불고 있을 때 양치기가 그를 찾아와 그를 알아봅니다. 란다는 고요히 대답했다. 요가 수행자에게는 이름이 없어. 집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없어. 속지 마시오 나의 친구여. 나는 지금 그대에게 보이는 것처럼 속세를 버린 고행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히르는 자신이 이미 란다와 결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첫날 밤은 물론이고 세월이 흘러도 신랑의 접근을 강경하게 거부합니다. 어느 날 히르와 비슷한 사랑의 상처를 안고 있던 시누이가 마을 외곽 숲속에 한 고행자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청하러 가고 란다가 그녀의 안내를 받아 히르가 머무르는 집으로 갔지만 히르는 등을 돌린 채 도움을 거절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지만 신은 나를 버렸어요. 신도 나를 돕지 못하는데 하물며 인간에 불과한 당신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녀의 의존은 강하면서도 분명했다. 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히르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잠시 동안 시간이 정지했고 세상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는 눈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위의 움푹 패인 볼과 야생의 눈, 헝클어진 머리와 아무렇게나 자란 턱수염을 지닌 남모를 고행자의 얼굴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손을 잡아 빼며 불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감히 나를 건드리나요? 내가 다른 사람의 여자라는 걸 알면서 감히 나를 만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그에게 화내지 말아요, 언니. 이분은 성자예요. 성자들은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그가 그 힘으로 언니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 히르가 말했다. 누구도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나의 신만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때 란자가 말했다. 당신의 사랑으로 목동으로 변했다가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그 신 말인가요? 마침내 히르는 고개를 돌려 고행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구부러진 눈썹과 코의 모양, 턱수염과 콧수염이 무성하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도톰한 입술. 그렇다. 틀릴 리가 없었다. 기이한 옷을 입은 이 이상한 남자는
바로 그녀의 란자였다. 히르가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란자와 히르는 시누이의 도움으로 멀리 달아나지만 이웃 부족의 땅에서 추적자들에게 붙들리고 그 부족의 판사는 성자들 앞에서 행했던 란자와 히르의 결혼을 인정하여 연인을 석방합니다. 란자는 히르를 고향 식구들에게 소개할 준비를 하라는 히르 부모의 말에 따라 고향으로 먼저 떠나고 며칠 후 히르는 오랫동안 복수를 벼르던 카이돈이 작별에 선물로 준 독약이 든 과자를 먹고 죽습니다. 신분꾼으로부터 연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란자는 기도를 합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심부름꾼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슬픈 소식이 금세 마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가능한 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어디에 있나요? 란자는 어디에 있지요? 형수 누라는 란자를 걱정하며 맨발로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지켜보며 서 있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갔다.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는 오직 기도 속에서만 히르의 죽음을 견뎌낼 힘을 얻을 거예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문 앞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어둠이 내리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란자가 걱정되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나요? 다시 똑같은 질문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라는 집으로 살며시 들어갔고 그가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이 닿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누라는 그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부모가 자식들의 사랑에 간섭하면 비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을 괴롭히면 언젠가는 몇 배의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장애인뿐이겠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인간들도 언젠가는 몇 배로 보복을 당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서 어렸을 때 장인인 카이돈을 멸시하고 괴롭혔던 히르가 나중에 반성하면서 카이돈에게 잘해주지만 카이돈의 보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 악행을 가했던 일본과 친일파 몰입애들 역시 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파렴치한 자들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코스모스 한대 한대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